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탈북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서울 와서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식당을 지나가다 보니까 식당 간판이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그거 보니까 막 이건 무시무시한 북한의 아우지 탄강 그 이상 세상에 북한에는 이게 할머니 뼈다구를 끓인 해장국 이름은 상상도 못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먹는 데도 있는구나. 아까 오면서 차 안에서 머리 잘랐다고 그래서 머리 자르면 사형받는 거라고 그랬더니 머리카락 자른 거지 머리 자르면 이렇게 그냥 이래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도 보면은 주님이 하신 의도를 오해해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 얻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에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가, 이게 식인종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영적인 양떼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풍성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았어요. 육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많이 살 것이 아니요, 육체는 떡으로 살죠. 근데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떡으로 많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적으로 치우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도 육은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굶주리시기도 하셨고 그러셨죠. 오늘 풍성한 삶은 영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육신도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아름다워지는 윤택감이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여기 주보나 말씀지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로 속여요. 세상에서 평생 사기 한 번 안 당해보고 돈 띄워보지 않고 사기 안 당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평생을 살면서. 사기꾼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면 사기꾼 같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말만 잘하고 실천함이 없고 진실이 없으면 천국이 주둥이만 간대요. 요거만 거룩하니까. 우리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지고 더 귀하게 되고 더 아주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질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야. 거짓의 아비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서 거기에 그 1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형제 자매죠. 속지 말라. 오늘날도 마귀는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영적으로 속입니다. 뭘로 속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주일날 돈 벌어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조금 준다면은 아유 그래도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이랬지만 주일날 한번 일 오면은 딱 더블로 준다고 그러면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많잖아요. 10만원 준다는 사람이 한 30만원 준다고 해봐요. 하루 일하면. 하나님보다는 우선 돈. 그 숫자 쫓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육신으로, 인간의 어떠한 정욕에 따라서 사람을 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목적은 뭐냐? 도적이 오는 것은, 오늘 본문 텍스트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오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도적과 같이 마귀가 그 속에 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할 때 그걸 반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쫓아낸 거죠. 우리에게 방문합니다. 마귀가 신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이 흔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별 생각 다 나죠. 오만 생각이 다 나죠. 그 중에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도 있고 별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영적으로 지켜야 돼요. 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3장 1절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그러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도 돈도 벌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 그냥 당할 뿐이 아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다 멸망시키고 너는 총 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는 제자니까 네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그러면 알 먹고 꼭 먹고 돈 생기고 너 출세하고 그럴 테니까 한번 해봐라. 여러 가지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사탄이 꾀임에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예수님이 어이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찾아가서 너 같은 건 살 자격이 없다. 너 자살해서 죽어라. 어떻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냐? 네가 섬기던 구주라고 하던 예수님을 네가 팔아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게 하고. 마귀가 또 찾아와서 그럽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거든요. 사람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게 자꾸 역사하거든요. 한 번 교회에 빠지면 창피하고 어떻게 나가냐?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못 나가겠다. 나가지 말아라.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세상에 출세하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자꾸 마귀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성한 삶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세 가지는 합니다. 3단계. 첫째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이 생명을 얻는 것. 요한복음 6장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겁니다. 내가 바로 진리요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먹는 것이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되새김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레위기서에 그랬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과 생명, 여기에서 먹으면 네가 살리라. 정령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뭘? 선악과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마귀는 먹으면 산다. 살아도 보통 사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대단한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립되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문화나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정반대로 충돌하는 게 많습니다. 충돌해서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세상 문화 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특수학교라고 해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는, 그렇게 검정고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들도 생겼어요. 대안학교. 그런데 그렇게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바르게 지킨다는 거,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만, 선악과는 뭐냐?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주의를 범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영이 죽습니다. 계속 영이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 풍성한 삶을 안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고 죽은 자가 사는 거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보너스로 삶의 풍요로운 육신의 삶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다 육신적으로 잘 사느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살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풍요롭고,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도 안 믿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술 먹고 담배 먹고 세상의 모든 죄된 일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생명을 얻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조회라고 해서 영적 생명인데, 이 생명이 말씀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지라.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 집회를 베드로가 할 적에도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가 임합니다. 회개. 시편 7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칼을 가시며 그 화를 이미 예비하셨도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았다. 자,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어줘야 된다, 발을 씻으려고 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씻어드려야죠. 너무 황공해서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발뿐만 아니라 등뼈까지 해주시고 머리까지 감겨주시고 아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에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욕하는 것은 한 번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회개입니다. 중생입니다. 그러나 이 중생 거듭나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 더 회개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씻듯이 말과 행동에서 수시로 죄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거듭나는 것은 6학년 때 정도 그때 거듭났어요. 네. 확실히 거듭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데, 어린 내가 뭐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잘해야 남의 밭에 가서 오이 따먹고 남의 연필 훔치고 뭐 참외밭에 가서 참외 하나 훔쳐먹는 거, 그런 거 정도지 무슨 그런 죄를 졌겠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지고, 그렇게 그냥 눈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뭐 거의 뭐 1년 내내 막 그런 거 회개를 엄청 했어요. 그냥 엄청 하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목욕하면 아주 몸이 상쾌하고 좋듯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냥 웃음이 싱글벙글. 학교 가서 빵점 맞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싱글벙글. 그냥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아주 그냥 무슨 누구한테 그냥 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싱글벙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기쁨이 그냥 아주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마냥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회개가 되고, 이것도 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개를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그런 눈물과 회개와 기쁨과 환희와 희락을 아주 체험을 강하게 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어린 때 10대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회개를 한번 거듭나는 사람은 내가 천국이 있어도 믿지 못하고 지옥이 있어도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계시다고 해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그 믿지 못하는 예수님 내 구주를 확실하게 믿고서 뒤집어지는 회개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 회개를 강하게 해야 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욕하는 게 보통입니까? 아주 발바닥까지 다 닦아요. 그건 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회개는 중생의 회개를 한번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닦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개를 1차, 2차 거듭난 회개, 수시로 하는 회개, 이런 회개를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회개요. 두 번째 회개는
변화되게 하는 성화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 두 번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변함이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자기의 변화가 없어요. 늘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집으로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자꾸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완전한 생명을 얻고 삶이 풍요로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4절에 다같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니라.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 중에서 제일 고급 구두, 좋은 구두,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구두는 무슨 가죽이 제일 좋을까요? 소가죽? 말가죽? 양가죽? 말가죽이 좋다는데, 말가죽 중에서도 궁뎅이 가죽이 좋은데, 궁뎅이 중에서도 채찍을 많이 맞아서 아주 궁뎅이가 보들보들 야들야들하게, 그렇게 아주 궁뎅이를 많이 맞은 말가죽이 최고랍니다. 그 말이 죽었을 때 그 궁뎅이를 쫙 벗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해가지고 구두를 만들면 기가 막히게 돼요, 그냥.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기가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벤츠 자가용차라도 브레이크를 팍 밟을 때 브레이크가 팍 쓰고 악셀레이터 받을 때 쫙 나가고 이래야 되지,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밟는 동안 그냥 막 달려나가면 아무리 좋은 차도 소용없잖아요. 막 뒤를 밟게 되고 뒤집어지는 거지, 사고치고. 하나님이 스톱 하면은 아멘 하고 딱 하다가도 정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훈련이 잘 된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벌써 그런 것처럼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자기의 지식의 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지식을 많이 비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아멘? 이것으로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엄청난 지식이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공부만 해도 다 못해요. 아주 얼마나 많은 학문이 많은지 몰라요. 이걸 다 알 수도 없어요. 제 아는 친구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서 충남대학교 철학과 정규 코스 박사과정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니 언제 한 80대 가지고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고? 무엇을 배운 공부하는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공부는 어떤 목적으로 해야 돼요. 평생을 배워도 사람만 피곤하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학문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많이 공부를 가르치느라고 고등학교까지도 그렇고 대학교까지도 그렇고 너무 많이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필요한 학문 정도,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 정도만 아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너무 깊이 모르는 거 없이 다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뽀개지니까 꼭 필요한 거, 꼭 알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돼요. 뭐 모세의, 장인의, 사돈의 8촌 이름까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 확실한 것만 알으면 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모든 이런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중요한 핵심만. 대한민국 살면서 강원도서 제주도까지 동네마다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중요한 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것을 딱 알고 그것이 자기 것을 딱 삼으면,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뭐라 그래서 저거 잘못된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식의 훈련,
또 감정의 훈련, 생활의 그 실천의 훈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감정이 팍 올라와요. 감정이 팍 올라와. 그래서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에 6초 정도 참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감정의 혈기가 팍 올라올 때 그대로 내뱉으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막 욕도 나오기도 하고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대한항공 그 부인이나 자녀들처럼 막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건이 크게 된다. 6초 내가 부당한 지금 대우를 받았다.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럼 6초 동안 기다리면 그게 감정이 삭혀지는 시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막 쏴버리면은 나는 풀어서 좋고 속은 시원한데 상대방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말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또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데는 뭘 집어던졌더니 또 폭력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어디서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앞에서 얼씬거리고 잘 안 가고 안 비켜주고 하니까 딱 내리라고 막 그러더니 뒷차가 오한마 도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앞에 차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막 유리창을 깨치고 차를 막 제기더라고. 와, 그 보통 혈기욕에 사람이 운전자가 뛰어나면 머리 칠 것 같더라고. 오한마 차를 막 그냥 폐차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 앞사람도 너무 어이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겁이 나니까 막 부르는 거고 막 도망가더라고. 빨리 도망가서 머리 다 차 세워놓고 그러고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야. 경찰이 와서 그 뒷사람 박살 났을 거야. 이건 살인미수지 이게 뭐 응?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혈기가 많고 호랭이 같은지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 그 화가 났을 때 6초 정도의 그 감정을 삭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성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시간, 바로 그것을 이성을 찾는 시간.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해도 내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가슴에 있는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잘 쓰시는 거죠.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 같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쓰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게 삶의 전체적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들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또 여러분도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늘 같이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나는 너 때문에 먹고 너는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게 삶의 누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 벌어서 뭐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먹고 쓰고 살고. 돈 벌어서 뭐합니까? 뭐예요? 같이 먹고 자고 쓰고 또 뭐 있죠? 놀고 마시고 놀고. 계속 먹고 놀고 쓰고 마시고 잠자고 먹고 놀고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병들고 갈 때 그만 헛되다. 솔로머리 말하는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되다. 먹고 자고 일하고 쓰고 먹고 자고 일하고 쓰고 먹고 자고 일하고 쓰고. 그래서 그 많은 평생 동안에 돈 얼마나 벌었어요? 옷을 몇 벌이나, 쌀은 몇 가만이나 주문했어, 신발은 얼마나 신었어? 수십 켤레 수백 개? 다 결국은 헛된 것인데, 그걸 결과가 뭐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요.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럽게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분봉왕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에서 누림을 갖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성도의 나라를,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어디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 그 누려야 돼. 마음에서, 영원히 마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와 바다 같은 사랑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일 때문에 너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가 풍요로운 나라인데도 그의 국민적인 행복 지수는 아주 떨어지는 나라가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민들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경제가 어렵게 살면서도 행복해하는 가족들, 자신들이 있고, 돈이 많은데도 그냥 지옥같이 살면서 맨날 그냥 술판이나 벌리고 그냥 지겹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못 살겠다고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돈과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릴 때에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 아버지께 생명을 얻고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담는 회개로 다듬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